할렐루야. 우리 명절이죠? 우리 즐겁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어떤 신문에 이런 광고가 떴어요. 우리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 하는 이런 광고로, 제목으로 광고가 나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드렸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 광고를 냈으니 1만 달러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그래요.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이 있느냐고, 해도 어떻게 아버지를 돈을 받고 판다 그러냐고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젊은 사람이 이 광고를 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그 아버지를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광고를 내신 분이 젊은 사람한테, 우리 아버지는 치매와 중풍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수발을 들어야 된다고, 대소변도 다 치워드려야 된다고, 그냥 모셔가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팔겠다는데 그래도 사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네, 저는요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또 같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내를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평생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광고를 보니까 제가 그 아버지를 사서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그 광고를 낸 사람이, 그래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니까 한 일주일쯤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살 마음이 있으면 전화를 하라고. 일주일 좀 지났는데요, 이 젊은 사람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제가요 아내하고 또 아이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리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우리 꼭 그 아버지를 사겠노라고, 꼭 팔아달라고. 그러면 1만 달러를 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주소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 젊은 두 부부가 이제 주소를 찾아서 갔더니요, 미국에서도 아주 부자들만 사는 그런 동네에 그 중에서도 또 큰 집이 주소가 맞더래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집에 들어갔더니 넓은 정원에 진짜 커다란 저택이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정원도 아름답게 가꿔져 있고 고급 승용차도 있더래요. 아니, 이런 집에서 살면서 왜 아버지를 팔려고 할까? 집안에 들어갔더니요, 호텔처럼 꾸며져 있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서 계시더래요. 인사를 하고, 이제 제가 아버지를 사러 온 사람이라고 저를 했더니 이분들이 왜 아버지를 사가려고 하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꼭 좋겠다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모시고 가려고 한다고. 그럼 돈을 가져왔냐고. 예,
여기 1만 달러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아버지를 사가는데 돈을 1만 달러를 내고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계약서 씁시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 쓰고 1만 달러를 건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나도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누군가 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사실은 거짓된 광고를 냈는데 자네가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샀으니 이제부터 나는 네 아버지고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운전기사와 함께 집에 가서 내 손자 손녀들을 빨리 데려와라. 그리고 이 집도 우리 재산도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왜 감동이 될까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삽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그러지 않아도 가족이 얼마 안 되는데 자녀들이 다 장성하면 이제 객지로 나가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자기들의 삶을 살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시골 지역에는 마치 빈 둥지같이 새끼들 다 커가지고 다 날아간 그 둥지에 어미새만 남아있는 것처럼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덩그러니 빈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혼한 사람도 많고요. 가정이 해체되어서 이제 그 해체된 가정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부모를 잃고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요. 요즘에는 또 자녀들이 세상이 험해지니까 또 이기적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내가 결혼해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꾸 비유 맞추며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맞춰 살려고 하면 그 골치 아픈데 나 결혼 안 할래. 자식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 키우겠다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배 빠지게 돈 벌어서 나는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자식들한테만 쓰는 거 난 그런 거 원치 않으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래. 그게 편해. 거기다 요새는 취직도 어렵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결혼할 자금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에이 골치 아프니 혼자 살자. 그런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혼자 살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오히려 정이 그리운 거예요.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광고를 냈겠어요. 그런데 그런 광고를 보면서도 우리 아버지를 살 수 있다면 이런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사서라도 같이 살아야지. 그분이 나이가 들었고 병이 들었고 막 수발을 들어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또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대상만 있어도 좋다면서 돈을 내고라도 살 수 있으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가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 싫다고 하겠습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런 수고와 그런 헌신을 못할 것 같아 하지만은 여러분 막상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보면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는 그 자녀로 인해서 느끼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사랑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자녀 때문에 행복함 이걸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희생하고 얼마든지 수고하고 얼마든지 내 거 다 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다 보니까 가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힘이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가정에 가서 마음껏 내 얘기도 하고 싶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토닥여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에 가정은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살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존재이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위대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핍박과 배척, 방해 이런 것들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저 북쪽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잠시 가셨는데요. 그곳에 가자마자 어떤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 딸 좀 고쳐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여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본래 유대인 땅이 아니었죠. 이 땅에 주인들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있었고요, 그 함에게 여러 자손이 있었던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가나안이 여러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가나안의 자녀들은 요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을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그 자손들이 7족속인데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심각하게 죄를 짓고 범죄하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거기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너희들한테 이 땅을 줄 테니까 너희가 거기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싹 진멸시키고 그곳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었던 이 7족속을 싹 진멸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때 진멸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살거나 아니면 그 주변으로 쫓겨나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에 본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나중에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냈으니까 그들 간의 감정적인 이 골이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에 36년 나라를 뺏기고 식민 통치를 당한 것 때문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깊은 이런 민족적인 상처와 고통으로 골이 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과 예수님의 지파인 민족인 유대인들과는 아주 적대적인 이런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성경 좀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이런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자손을 준다라고 특별하게 한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제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소문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거 보통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저 예수란 분이 다윗의 후손이 맞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 딸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사로잡고는 이 귀신 이놈들을 다 쫓아내 주셔서 내 딸을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그 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을까요? 이거는 어미 된 자가 느끼는 고통이죠. 사랑하는 내 딸이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거기에 가서 희망이 있다면 달려가서 많은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고쳐지지 않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 때 그런 자녀를 보는 엄마의 마음을 세상 누가 알아주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은 들어보니까 다윗의 후손이 확실한 것 같아요.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지체할 것이 뭐가 있어요. 딸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하면서 말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대하는 모습이 뭐였어요? 대꾸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합니까? 무시하는 거죠. 쌩 하고 돌아선 거죠. 그래도 이 여인이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면서 자꾸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 좀 이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좀 저 여자 좀 고쳐주든지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았지 다른 데로 내가 보냄받은 게 아니야.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하고 나 상관없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거,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에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로 취급하는 거지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있어요? 바로 올라오죠? 화가 팍 올라오면서 뚜껑 열린다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개 취급을 하냐면서 막 같이 싸우자고 덤빌 수 있는 상황인데요. 놀랍게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아요. 옳소이다마는 옳다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 제가 개같이 보여도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래도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를 개로 인정하면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외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데도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깨달아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믿어진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그분이 메시아다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에게 달려올 일도 없는 거고요. 이방인이 예수님 향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천마디를 이렇게 내뱉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한이 됐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또 엎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아직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다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만민을 위해서 왔어요. 이 이방인 여인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이 지역에 왜 갔을까요? 아까는 제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님을 배척하고 방해하고 하니까 거기서 고발도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피난을 갔다고 했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여인 하나 때문에 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딸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이미 아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고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이미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함께 간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기보다는 이 여자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이 여인은 상관없이 엎드리잖아요. 절하잖아요. 더 간절하게 애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내가 얼마나 한없이 작은 존재인지 깨달아져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달아져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필요하다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고 하죠. 남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짓밟으면, 무시당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만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자꾸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 취급을 당하는 거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의 자식은 못 되지만 그래서
풍성한 상으로 대접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주인의 상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 부스러기라도 구할 수 있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여인의 이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런 믿음이 있기에 그 여인은 달려왔고 엎드리고 애원하며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해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살게 해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1장부터 여기 15장까지 보아왔는데 여기서 본 예수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더 깊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또 읽고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험도 하고 고난도 갖다 주고 유혹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서야 돼요. 지금 예수님도 이 여인을 가지고 있는 믿음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시잖아요. 걔 취급을 하지 않나,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않나,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걸 외면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뭐 이런 분이 있지? 내가 생각한 게 잘못한 거야? 예수님 메시아 맞아?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문으로 들은 얘기지만 그 소문을 통해서도 이미 이 여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세워진 거지요. 자, 여러분, 오랜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져야 되고 그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세워지면 이 믿음을 통해서 가정도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다른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같이 천국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내 가족 식구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내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여인이 자기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잖아요.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까지 파고 들어가서 정말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우리 온 가족이 다 모이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여러분 가문 전체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수모와 외면과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지요. 이 딸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에?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정상적인 제 삶을 살지 못해요. 이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사람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을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쳐지지 않을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딸을 데리고 한 걸음에 달려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거는 볼 것이 없는 거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달려왔는데 이방인이라고 외면하고요, 개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는데, 야,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게 있어. 당신 메시아 맞아? 아마 이렇게 따지고 화를 내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냥 아무리 개 취급을 하고 이방인이라고 무시를 해도요, 여러분,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도 우리를 길러내실 때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얼마나 가난한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길렀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배고픈 자식을 보아야 되는 부모의 마음은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다 병까지 들면 그거는 정말 가슴이 아리고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잘 길러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요, 남 앞에 가서 굽신거려 할 때도 많고요, 무시를 당해도 참아야 되고요, 막 그런 고난이 있어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다 참았어요. 다 견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내가 왜 미친 짓을 하냐 그런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더 행복했고 그들과 사랑을 나눈 것이 내가 세상을 사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었어요. 이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지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유행가 가사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계실 때 못했을지라도 그 뜻을 지금이라도 받들어 드리는 게 옳은 거고요. 또 내가 지금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낌없이 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윗물을 맑게 해서 자녀들도 그 깨끗한 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앞길을 막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똥물을 흘려보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려면요, 진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서 그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똥물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맑은 물에서 살게 해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줘야 돼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게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모를 욕하면서도 자녀들도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면서 살아요. 이게 똥물을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내가 몰라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부부간에도 좀 불편하게 산 모습을 자녀들이 많이 보여줬을지라도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젊은 시절에 잘못한 것을 부부간에도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자녀들이 왔을 때도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인 거 미안하다, 나 좀 용서해라, 이러면서 부모도 자녀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빌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확 바꿔놓습니다. 자녀들이 흘러간 똥물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못할 일이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무한 책임이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멋지게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평생 살았으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지 여러분 좀 깨달아지지 않아요? 뭐니 해도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를 본받아야 되겠다고 자꾸 그러면서 스스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딸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셨기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까지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명절이 되었는데 벌써 2년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객지로 떠나 있는 자녀들이 편하게 올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서 참 안타깝죠.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빈 둥지만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자녀들이 정말 보고 싶은데 1년에 겨우 몇 번 볼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가 명절을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전화로 서로 안부 나누고
이 명절을 피해서 좀 사람들이 이동이 많지 않을 때 이렇게 서로 좀 오고 가고 만나고 해서 할지라도, 그러면서 여러분 가족 간에 이 사랑과 정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더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더 축복하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는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께 달려왔던 것처럼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힘들지만 그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하고는 예수님을 찾게 하잖아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만약 자기 딸이 이렇게 병들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그냥 무관심하게 흘려보냈을 거예요. 뭐 그까짓 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그랬을 텐데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어느덧 관심이 가고요. 혹시 그분을 통해서 내 딸이 치유받을 수는 없을까? 그러던 중에 점점 마음속에 믿음이 자랐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어져요. 9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군인 100명을 데리고 이 가버나움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하고는요, 유대인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우리 세계의 헌병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자꾸 들으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딸이 병들었고 결국은 죽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쳐주리라. 근데 가던 길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그 집에 가서 죽어있는 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인데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찾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고난, 특히 자녀들의 문제를 여러분이 있다면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정에도 이런 고난이 있을 텐데 지켜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모든 걸 이기고 견디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부모로서 이 명절에 자녀들을 보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그 자녀들 보고 싶지만 기도하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져서 천대까지 이 복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